187장 187장 비둘기 같이 오르라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짓말 모르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뒤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들어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라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 세계 소절만 봅니다. 718페이지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전록 닥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우와 아닥삭사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우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으로 성전 건축이 형통하. 네. 이 고레스 왕은 메데파사 바사의 왕이에요. 이방인의 왕이야. 이방인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어서 감동받아서 그걸 감동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성령께서 그를 감동케 하셔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다 돌려보내서 또 성전을 건축하라고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재료를 공급해주고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성전의 모든 기물, 금은, 보석들을 다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 쌓았는데 신전에 있는 걸 다 보내준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고레스의 조선을 일군 후에 그 이후의 왕이 다리오 왕이거든요. 근데 이 잡족들이 이 사마리아 성을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바벨론 왕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있는 이방인들을 갖다가 사마리아라는 이 북이스라엘 수도에 갖다 놓고 쓸만한 사람 다 끌어가 버렸으니까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스가랴가 성전을 건축한다니까, 아수르 바벨을 포함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니까 우리도 같이 건축하자 그러는 것 같아요. 뒷부분에서 다 해방놓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건축할 때 여러분 앞에서는 아멘 해놓고 뒤에서는 계속해서 이간질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또 목사를 비난하고 장로를 비방해서 성도가 자꾸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니 그게 전부 잡족들이거든요. 이런 게 계속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그랬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더군다나 이방왕을 하나님이 감동시켰고, 그런 바람에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일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20절을 찾아보세요. 역대하 20장 20절. 포로에서 바로 돌아올 때에 스룹바벨의 인도함 따라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5만 명가량이. 스룹바벨은 이기는 자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왕의 후손이고요. 근데 그 스룹바벨은 왕의 후손이면서 학자였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이었어요. 말씀에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로 교육시켜서 끌고 온 것이거든요. 구원시켜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질병에서 구원하고, 다툼에서 구원하고, 가난에서 구원해서 바로 고향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그때 역대하 20장 20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구와 돌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가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포로로 돌아온 사람, 포로에서 끌려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의 말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사의 말을 신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뒤에서 웅얼거리는 사람, 그런 육신적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평생 가야 축복을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 사람이 살리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인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판단한다면 이건 저 사람 날 살릴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맡겨야 돼요. 여러분이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생활에서 실제가 된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생활의 실제가 된 거예요.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삶과 말씀에 중요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참 안타까운 건데요. 수없이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 방법이 없어요. 선택은 여러분 자유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40절 보십시오. 여기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부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전한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주 예수를 받아들인 것이고, 주 예수를 받아들인 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말로 여러분,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은 나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나를 거절한 게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누구냐? 예수를 거절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길이 없어요. 지금 그런 삶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어요. 사람들 다 그래요. 건강하기 원한다, 행복하기 원한다, 화목하기 원한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이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의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진정한 형통이에요. 여러분이 이 주의 종이 가르친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 오기 시작하잖아요. 대본에 바꿔줘요. 나 자신 있게 말해 3개월만 제대로 따라와도 안 바꿔지면 이상한 거예요. 안 바꿔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수없이 간증하잖아요. 제가 크게 이성주의예요. 제가 IQ가 조금 높았어요. 그러니까 교만했어. 공부 좀 잘하고 그러니까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도 실패하고 병들고 써먹을 때도 없고 자살할 위기까지 그게 있었는데, 내가 내 친구의 교회를 갔다 방문했다가 그 친구의 소원이라도 방문했다가 15년 만에 걷는 여자아이를 보면서 내 생각이 바꿔져 버린 것이에요. 그걸 영광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 18절,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계속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자 하나도 못 잡은 베드로 배에 와서 주님이 그런다. 나를 따르라. 이제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의 신성을 경험하거나 보잖아요. 그러면 확 여러분의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주장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나를 불행하게 빠뜨렸던 것을 알게 되고 서슴없이 버리게 돼. 똥덩어리.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건 다 똥덩어리를 만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주고 자기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하고 부부간의 다툼을 찾아오고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축복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거든요. 그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가셨을 때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 4절까지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자, 예수의 신성을 보는 순간 잡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께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기묘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질병이 떠나가나?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나? 어떻게 그렇게 아팠는데 그렇게 감쪽같이 낫는가? 말도 안 되는 짓이 벌어진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첫 번째 조건은 순복한대. 순복이 기본이야. 순복이 없는 사람에게는 100년을 교회 다녀도 그냥 그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주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그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무서운 친구는 하룻밤 강아지라고. 그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강아지는요, 범이 무서울 줄 몰라요. 그게 한 입에 맥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는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412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요.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과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어린 사무엘 8살밖에 안 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이 엘리 가문 엘리 대목사 집안이 어떻게 될 건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엘리 목사의 집안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인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갖다 그냥 그 고기를 갖다 갈고리로 날고기를 끌어다 갖다 구워 먹겠다고 가져가 뺏어가지 않나. 성가대 이 여자들하고 간음을 저지르지 않나.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그 결국 이래도 못 알아들어. 나중에 보면 이 말씀 쭉 읽어보세요.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는 성도는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못 알아듣고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꼭 봐오니까 그러더라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무리 위급한 지경에 빠져도 그 사람 끝이에요. 피해 보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서 16절의 말씀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성전 건축은 계속되어서 다리고하는 6년에 걸쳐서 완성된 것이에요. 이것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역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봤잖아요. BC와 AD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BC라는 게 뭐냐? Before Christ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죠. AD는 뭐냐?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서기 몇 년, 그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지금 2021년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금 우리 예수님의 역사를 다 살고 있는 거예요.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없이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그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분의 뜻에 따라 여러분이 순수하게 옥토의 마음을 만들어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열매를 맺게 하고 형통의 삶을 살게 해서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론을 세워지게 만들고 그다음 남은 삶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 된 걸 말하거든요. 하나 되는 것은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 되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를 깨뜨릴 때 여러분 그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돼요. 그게 질병입니다. 그게 가난이고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이제 가만히 지켜봐 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지금 목회자들을 제가 꽤 많이 하는데 목사님들 중에 사모님의 왈가닥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병들었어요. 거의 병들었고 일찍 갑니다. 왠 줄 알아요? 여자의 머리 남자인데 남자를 갖다가 짓밟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가정에서도. 근데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할 텐데, 설교 그런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도 내가 하루 종일 설교를 한 10편을 다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혼 4가지 결혼이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결혼은 뭐냐면, 남자다운 남자가 여자다운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결혼이에요. 좀 곁길 가는데 이거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사다 놨어요. 고맙습니다. 한 방에 지우라고. 쉬운데 이런 것도 있어서 나 못 봤어. 오늘 나도 살아봤었는데,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혼은 남자다운 남자가 여자다운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로 세워지는 집안. 근데 두 번째 결혼은 어떤 결혼이 있냐면, 여자 같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여자가 소리칩니다. 세 번째는 여자 같은 남자와 남자 같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거예요. 제일 나쁜 거예요. 왜? 집안의 위기에 져서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갖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목사님들의 사모님들이 바로 목사님은 뒤에서 이러고 있고 사모들이 앞장서는 사모님들 거의 질병에 걸렸어요. 빨리 죽고 그렇습니다. 왜?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위기에 져서 여러분이요, 죄는 여러분 2개가 있다는 것,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나는 거였어요.
죄는요, 행정적인 죄가 있고 도덕적인 죄가 있어요. 행정적인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행정의 논리를 건드린 거예요. 위계 질서를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도덕적인 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가 있는데 딴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인 죄예요. 그러면 주의 종 같은 게 치명적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가 버리죠. 여러분 같은 죄를 짓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죄를 짓더라도 도덕적인 죄를 지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여자 같은 남자와 남자 같은 여자와 결혼하면 집안 꼴이 개꼴이 됩니다. 그냥 속된 말로 아사리판이 됩니다. 이러면 축복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또 네 번째도 나쁜 결혼이 뭐냐면 남자와 남자 같은 여자하고 결혼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남자와 남자 같은 여자는 그렇게 터번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여자 같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비슷비슷하게 되고, 여자 같은 남자와 남자 같은 여자가 되면 여자가 막 후줄로 돼버리게 되고, 남자 같은 여자가 하면 하나하나 다 배립하는 것이. 이 세 가지는 전부 안 좋은 결혼입니다. 빨리 이거 안 바꾸면 축복이 별로 없어요. 별로 축복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그걸 꼭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하지 않은 설교가 몇천 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매일 준비해놓고 이걸 언제 하나 이렇게 하는 거 말고도, 예? 이건 간단명료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고 온유하게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긍휼이 임하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고요, 긍휼이 임하지 않으면 완악한 사람으로 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진실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으십니다. 순복하게 만들고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올 때 지도자가 돼서 많은 포로들을, 죄의 포로, 질병의 포로, 가난의 포로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갑니다. 세워가면서 그분의 뜻을 이룰 때 어떻게 내 모든 삶은 그분이 책임져 줍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자세로 교회 생활을 안 하면 저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여성 상위 시대인데, 그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전서 보냈어요. 마지막 때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변해도, 유행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6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논리를 갖고 나한테 따지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더 얘기할 필요는 없죠. 자,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나하고 세상 논리로 만약에 싸운다고 그러면 나는 항상 여러분에게 져드립니다. 근데 그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과 충돌하면 여러분 엠마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가르치는 사람한테 지어주면 여러분 어디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건 명예관한 사실이에요. 자,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이게 뭐냐? 포로 사로잡혀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포로로 사로잡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혈기로 사는 사람은 혈기의 포로예요. 아말렉의 포로야. 자꾸 남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아모리 족속의 포로로 잡혀 사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육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이 말로 흐리고 힘으로 흐리고 막 겁박을 해가지고 막 휘두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햇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햇사람의 포로예요.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 축복이 없습니다. 왜? 그 포로로 살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애굽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갈대아으로, 그 다음에 에집트,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죄를 상징하고, 에집트는 물질과 육신의 쾌락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갈대아으로는 우상 숭배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 대부분 이게 포로에 잡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는 한 항상 불행합니다. 행복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방법이 뭐냐면, 나오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우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자, 구원 인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십자가를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혈기의 사람을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이 많은 사람을 처리할 줄 알아요. 아무리 욕속을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 다음 특별히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가나안 7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족속은 뭐냐면 첫 번째가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족속은 돈이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씁니다. 이게 가나안 족속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십자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이방에서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고국 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고요. 가나안 땅이고요.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안의 삶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는 곳인 성전 중심을 삶을 갖는단 말이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종이 가르친 말씀대로 따라와서 이 포로에서 해방되면 된 만큼 마음의 평강이 넘칩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자꾸 평강이 사라져버려요. 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된, 맑은 물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맑은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말씀의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씻어지게 만듭니다. 내 생각을 쉽게 만들고, 감정을 쉽게 만들고, 더러운 의지를 쉽게 만들고, 육체 오감을 쉽게 만들거든요. 자, 거기다 접어놓으시고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에베소 5장 26절. 다 같이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힐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자꾸 여러분이 가시면요 임재하시잖아요. 그럼 자꾸 나도 모르게 더러운 것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줄 알게 돼.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물이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 말씀을 받아들 때요. 앞에 물로 시작했다 그 다음 말씀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예? 그 소리예요. 자, 그래서 25절로 다시 가봐야 에스겔서 36장 25절.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더러운 것이 뭐예요? 죄에서 죄들을 다 처리하게 만들고, 그 소리예요.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우상 숭배는 바로 하나님 이외에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처리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 역순서대로 한 거야. 하나님 쪽으로부터 얘기한 거야. 이게 우리 쪽에서는 밑으로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 쪽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26절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은 뭐냐면 거듭나게 하고, 그 소리야. 내 영을 거듭나게 하고,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영이 거듭나,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 영을 거듭나게 하고요. 거듭난 영은 새 영이에요. 그리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흙 마음이 아니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대. 예? 새 마음이 뭐야? 변화된 거룩한 마음이에요. 예? 너희 죽진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이 뭐예요?
완악하고 강박해서 거절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여러분이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27절로 또 내 영을 놓으시고, 내 영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아예 내 속에 두어는 뭐야? 거소를 처리해서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우리가 너희 안에 거처를 정하리니. 주님이 거처를 정합니다. 주님을 사랑할수록,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가 공급되는 걸 사랑하고 가까이 할수록 성령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버립니다. 성령이 뿌리를 내려버려요. 하나님이 뿌리를 내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가? 내 윤례를 행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분이 많을수록 여러분 저절로 순종이 돼. 이유를 안 들이대. 예? 여러분 이유를 들이대고 세상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들이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처리하기 원하는 것들을 안 처리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하고 한치도 안 되는 이 견고한 죄가 모든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왕 고레스도 감동을 받고 거기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어떻게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5만 명 정도가 왔다고 에스라 3장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들을 또 스룹바벨이 가리켜서 바로 끌고 고향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도자도 감동을 받아야 되고 인도자가 전한 말씀에도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신뢰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어느 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물로 흘러서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안에 있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외면하고 냉담하는 마음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혼이 바꿔져 버려서 주님께 이유를 대지 않고 아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8절 보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조상들에게 준 땅이 어디 팔레스틴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시며 또 나무와 열매와 밭의 소자를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 성령의 역사야. 여러분이 가끔 과거에 잘못한 것들은 미워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미워하고 애통하고 그냥 자주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귀신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미워해야 돼. 귀신을 막 미워해야 돼. 기도하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난 너는 미워하고 증오해. 난 너는 절대 함께 안 해. 나 이 가증한 것들아, 예를 들어 다른 더러운 습관이 있는 거, 그게 다 악한 영들이 장난하는 거거든요. 그 영들을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두렵고 떨리고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가면 미워해야 돼. 여러분이 이 악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우습게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며 그러면 이걸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처리하지 않아서 뽕만 잡고 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안 통해. 양다리가 안 통합니다. 한쪽을 택해라. 그러나 영의 선택은 생명과 평안이, 육의 선택은 사망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이 나하고 동역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누가 전해도 아멘하게 하옵소서. 아멘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주께 전했사오니 주여
내 마음을 주께로 늘 향하게 하시고 말씀만 들으면 아멘하게 하시고 그래 내 마음에 가리운 수건들이 벗겨져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광으로 변화하여 나도 하나님의 영상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에 그렇게 내렸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그냥 예배당에만 나오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절대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해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289페이지입니다. 찾았어요? 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볼 때에 오늘까지 모세를 긁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 영에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뭐냐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주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영광을 하나 표현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도 모르게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다른 것들을 다 아주 못된 것으로 보게 되고 미워하게 돼요. 아까 에스겔서 36장 29절 말씀 미워하게 되고 그걸 버리게 되잖아요. 버리게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가 나타나게 돼요. 그 소리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완고한 고로 수건이 덮여 있어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영의 눈에 수건을 가려줬다는 거야. 어떻게 할 때? 완악하고 강박하고 교만하고 말씀을 들어도 거절하고 무시하고 냉담하는 사람은 영의 눈이 가려져 버렸으니까 영적 소경이니까 그저 육신의 것만 주장하지 영의 것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불행에서 떠나지 못하고 질병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다툼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가난에서 해방되지 못한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주여 내 마음을 주께로 전했사오니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향하여 내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로 정했사온 내 마음에 가려운 수건들을 벗기셔서 내 마음 눈을 여사 하늘의 것을 분별할 줄 알게 하소서. 영의 것을 분별하게 하셔서 내가 먼저 살아나야 당신이 맡겨준 주님의 양떼들에게 먹일 것이 아닙니까? 그 집에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봤더니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까지 말씀 잡고 기도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지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이 얼마나 똥덩어리 된 걸 알게 되니까 아이고 그냥 그 질려버립니다. 그냥 질려버려. 아이고 미쳤나봐 내가 어쩌다 그 짓을 했나 몰라. 그날이 와요. 지금도 가끔씩 어떤 때 과거에는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요. 그때 회개했어요. 근데 그때 회개한 거고 지금 회개한 거는 정도가 달라. 정도가. 그때 회개했던 느낌과 지금 회개했던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직 그런 찌기가 있었던 거야. 이 찌기를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면 이 찢기마저도 얼마나 가증하다는 걸 알게 만들고 그를 나도 모르게 눈물 짓는 회개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것이 싹 치워집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럼 깨끗이 씌워져요. 자, 그 소절 하나 더 봅시다. 그 말을 했으니까 예레미야 17장 1절 여러분이 죄가 제대로 회개가 안 된 사람은요 지워지지 않고요. 지워지지 않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게 기억나요. 때가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용서하고 용서해 주는 것도 여러분이 진실로 용서하고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안 됩니다. 왜? 그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빨길지라도 흰눈같이 할 것이요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백하면 싹 치워져요. 그럼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기억이 없어요. 근데 깨끗하게 용서받고 지워지지 않은 사람은 그게 끊임없이 나를 발목을 잡아
과거의 실패가, 과거의 죄악들이. 자, 1절 보세요. 시작. 유다인은 분방에서 그 철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번의 세계적건을. 자, 여러분 죄를 지면 어디에 기록된다고 그래요? 두 군데 기록됩니다. 네? 첫째는 마음판에, 두 번째는 재단불에. 구약은 재단불인데 신약에서 계시록 20장 15, 6절에 보면요, 행위책이라고 해요. 책들, 책과 책들이 나오는데 책은 단수고요, 책들은 복수입니다. 책은, 생명책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만 기록되는 책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교회 100년 다녔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다 지옥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든 예수 영접시키려고 마음을 녹여서 받아들이게 하려고 서론을 한다면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영접시켜버리는 것이죠. 자, 이 마음판에 기록되기 때문에 두 군데 기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내 마음판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행위책이 기록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마음이라군요, 여러분이 죄를 질 때마다 바늘이 이렇게 베끼는 거예요. 이 낚싯바늘 같은 게 베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화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막 속상하고 열받고 조금만 건드리면 막 승질내는 사람 있잖아요. 자, 이게 못이거든요. 바늘이거든요. 건드리면 어때요? 아프잖아. 막 놀래는 거야. 예? 그 조금만 슬들면 막 얼굴을 부라리고 막 눈을 부라리는 사람 있잖아요. 회개 안 했어요. 불쌍한 사람. 근데 여러분 회개할 때만 이게 하나씩 빠져나가. 그 다음에 하늘의 행위책에 기록된 게 지워져 버려요. 지워질 만큼 여러분 생각해봐요. 밤까지가 하나 되겠다. 빼기면 얼마나 아주 불편한지 몰라. 잘 보이지도 않는 게. 나이가 먹으니까 안 보이더라고. 예? 근데 이렇게 햇빛에 보면 겨우 보여. 안경 쓰고. 예? 근데 그거 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근데 여러분 죄가 수천만 가지면 될 거야. 몰라서 그렇죠. 그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 예? 근데 여러분 하나하나 죄를 질 때 구체적으로 지은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회개해 나가잖아요. 이게 빠져나가면 어때요? 거기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바늘 자리에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안타까운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회개는 위장된 축복이야. 위장된 축복. 그 회개할 줄 모르는 성도는 불쌍한 성도예요. 예? 왜? 인생이 나아갈 진보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에게 하옵소서. 귀한 영을 들었습니다. 조성자 집사님, 믿음을 싣고 소원을 싣고 기원이 받으시고 보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첫 달에 믿음으로 일치월장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유용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재물 얻을 용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남편 이병규 형제와 이리야 자매 이진영 씨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모두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구원의 내열에 합류하는 은혜를 만끽해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영을 부으시고 회개영을 부으시고 충고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뜻에 따라 마음껏 기도하다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